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학기 개강 부흥회로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칭찬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뿐 아니라 매 예배 시간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중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 외대가 글로컬 대학 30 본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AI를 선도하며 전 세계에 이바지하는 명문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올바른 비전과 방향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여 끝내 승리하는 우리 부산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주께서 귀히 쓰시는 김기봉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말씀 잘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헌신하신 리온 찬양팀 형제 자매들과 부흥의 준비로 수고하신 교목실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도자 서정민 선생님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강력히 만나게 하시고 이번 학기를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은혜와 힘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개강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신 참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부흥회는 우리 채플 찬양팀으로 섬겨주시는 리온 찬양팀, 다시 부흥의 스위치를 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리온 찬양팀이 찬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히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서정민 선생님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몸이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위해서 오늘 진통제를 드시고 지금 투혼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말씀을 들은 뒤에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학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기도 시간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흥의 모든 순서가 마치고 귀가하실 때 출출하실까 봐 쓰러지시지 마시라고 간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식을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수량을 조금 부족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식은 젊은 순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우리가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좀 양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부흥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기봉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수영로교회 교육 디렉터로 오래 섬기셨고 현재는 센텀에 있는 온사 커뮤니티 교회, 온전한 사람들을 세우는 커뮤니티 교회를 개척하셔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코스타 강사로도 또 많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은혜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강사님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이렇게 개학 부흥회가 있다는 게 벌써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작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한번 꿈꿔봅시다. 부산 외대의 개학 부흥회를 이렇게 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없는 대학에 하나씩 옮겨가서 1학기, 2학기 개학 때마다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나름 청소년 집회에 많이 가봤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녀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이 개학 부흥에 참여하면서 놀란 건 율동의 수준이 가장 난해하다. 저도 좀 따라 하려다가 저걸 다 따라 하다가는 설교를 못하고 갈 것 같은, 네, 정말 다윗이 춤췄다면 저렇게 추지 않았을까. 저 정도는 해야 미쳤다고 소리를 듣지. 네,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 자체가 강사인 제가 먼저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또 투혼을 발휘하며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모든 워십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동하신 세 분의 간식은 절대 뺏지 않도록 여러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개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은혜입니다. 나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결코 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뭘까요? 참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굵은 선을 보면 꽤 쉬운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을 찾는 게 부흥입니다.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영혼 한 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영혼이 하나님을 보다 더 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알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부흥이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적용하기 위해서 도전할까요? 이번 학기에 기도 한 번 하던 친구가 2번 하면 부흥입니다. 교회 한 번 가던 친구가 2-3번을 가면 부흥입니다. 성경을 한 장 보던 친구가 2-3장을 보기 시작하면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개학 부흥에 와서 이 저녁 시간에 말씀 한 번이라도 들을 텐데 오늘 총장님과 잠시 면담을 가지면서 외대에만 등록 학생만 7,500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휴학생, 복학생, 군대 가는 뭐 이런 저런 사유를 빼고 나면 6,500명이나 되는 학생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가 우선 이 캠퍼스 안에 있는데 그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일반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막연히 알게 되겠죠. 조물주라며. 야, 신기하다. 해가 어떻게 저렇게 떠? 어떻게 별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개기일식이 일어나지? 사계절이 어떻게 이렇게 돌지?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누가 말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이 말했어요. 자, 어른들 중에 간식을 못 받아가실 확률이 있는 분들만 한번 답을 맞추시면 제가 목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려서 간식을 가져가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저기 한 분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네, 여자분요, 여자분. 네, 네. 말로 한번 해주시죠. 4살입니다.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라고. 벌써 입틀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신 유머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더 정확한 답은 간 4살입니다. 제가 넌센스처럼 했지만 이런 간 4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을 맡음으로, 통치자를 맡음으로 지금 바벨론이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애굽을 치고 당대의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섰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꿈 꿔놓고 그 꿈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서도 맞추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어떻게 한대요?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와 술사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실제로 명령을 내렸답니다. 지금은 어떤 명령이 내렸죠? 아니, 금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리 요즘 금값이 오른다지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불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요. 아마 여기 초신자도 영원히 까먹지 않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기억하십시오. 바빌로니아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외쳤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조소를 내립니다. 사실상 입법하여 공포를 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히 여기면 뭘 쪼개라고요? 여보세요? 성경 읽으셨어요? 뭘 쪼개래요? 몸을 쪼개래요. 느부갓네살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다 몸 쪼개지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집터를 걸음토로 만들어라 했으니 그 존재 자체를 그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강력한 일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왕 부흥을 꿈꾸는 거, 이런 부흥 한 꿈을 꿔봅시다. 야당에서 하든 여당에서 하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외대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에 조소를 내리는 거죠. 모든 대학은 개강부흥회를 할지어다. 율동은 저렇게 할지어다. 발이 땅에 붙으면 몸을 쪼갤지어다. 여러분, 제가 좀 웃겨드렸지만 너무 흥분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개인적인 놀람이 아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각 나라와 백성과 언어를 가진 모든 자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가볍게 여기면 쪼갤지어다. 이 안에서 조금 우리가 달라지는 것 부흥이라고 꿈꾸지 마세요. 김정은이가 헷가닥해서, 푸틴이 헷가닥해서, 시진핑이 헷가닥해서 전 중국 인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김정은이 우리 모든 북한 인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성경이 증언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이번 2학기 동안 적어도 커밍아웃을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 외대 학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는 4살 같은 철부지 외대 학생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누구 하나님으로요? 나의 하나님요.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에요. 가정예배,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여튼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그 한국교회 부흥 시절에 있었던 모든 종교활동은 그냥 내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나도 대입을 해봤어요. 나도 세뇌된 거 아니야? 태어나니 기독교 집안이고 삶이 다 아멘 아멘이니 수령이 준 사과를 들고 우는 저 인간이나 우리 집에 핵과일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하며 우는 우리나 똑같은 것 아닌가? 모든 좋은 걸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고 교회 받다 바치는 부모님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걸 왜? 부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안 된 거였죠. 오늘날 교회 안에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와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개척을 해서 14년째 목회를 하는데요, 유심히 보니까 아내 따라 나온 남편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내가 닥달하니까 아내의 하나님이지 제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란 뜻 묵상합시다. 짧은 시간에 가능해요.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창조주,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심판자라는 사실 앞에 이 세 친구가, 물론 그 앞에 다니엘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 줄 아세요? 역사 시간에 여러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죠? 미안합니다. 외대는 언어만 배워서 역사를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당군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우리 한국 사람은 다 뭐죠? 뿌리가? 곰,
적어야 합니다. 고조선 당군신화 홍익인간 그 다음 교시 지구과학 시간이에요. 빅뱅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기원을 찾아 나가는데 우린 다 또 조상이 뭐래요? 원숭이래요. 선택합시다. 곰입니까? 원숭입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한 문제로 등급이 낮아져서 대학이 결정돼요. 그러니 자신의 기원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끝난 거예요. 나는 왜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한국 사람인가? 나는 왜 부산에 있는가? 나는 왜 부산 외대에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을 추적해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결정짓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학기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준파파의 하나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우션의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냥 그걸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룻기 1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방 여자 룻, 남편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돌려보내니 자기 민족에게 가서 이제 자기 신 섬기고 새 결혼 생활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엄마예요. 아직 결혼을 해서 시엄마의 무서움을 모르는데 주님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돌아가면 개취급당할 그 유대 민족 사회를 뻔히 알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저는 오늘 외대 2학기 부흥회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를 걷도록 어부 베드로를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본래 이 이름이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그 이름 뜻은 끝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름을 왜 바꿨죠?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시간만 지나면 얘는 그냥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사드락, 아쿠라고 하는 바벨론의 달신이에요. 달신, 달의 신인데 사드락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쿠의 명령.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죠. 아벳느고는요,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느보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유대인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서 이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다 자기 정체 속으로 간판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인류, 가장 인류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손에 기가 막힌,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놀라워요. 지하철 탈 때 자동문 열리는 게 놀라워요. 우리는요, 매일 홍해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게 놀라워요. 김해공항에 사람들 내리는 게 놀라워요. 인류의 과학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기독교
3대, 5대, 6대, 7대가 돼도요, 흔적이 지워진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많아. 아빠가 목사인데 벌써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사실은 유대 땅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들은 가능한 이걸 지워야 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들의 이름까지 다 바꿨는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장차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재판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것, 이걸 통하여 목숨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지만 사실은 이게 역전돼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4절 끝부분을 한번 보실래요? 느부갓네살이 물었어요. 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크게 외칩시다. 사실이냐? 저는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여전히 알게 모르게 타협하고 절하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노예처럼 끌려가고 있는 그 금덩어리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이지만 한번 묵상해 봅시다. 느부갓네살은 왜 스테인레스로 안 하고 왜 플라스틱으로 하지 않고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통치수단이에요,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끝내지만 절하면 보상이 있겠다는 말 아닙니까? 너 이 금신상에 절하면 보직을 지켜주겠어. 너 이 금신상에 절하면 내 마음이 기쁘니까 너에게 금을 좀 주겠어. 여러분 추적해 보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삶에 도움 주겠다고 절하라고 외치는 모든 것이 금신상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제가 14년 동안 개척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한 게 뭐냐면 주일날이에요. 안 보여요, 한 가정이. 들어보니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예배를 빠진 거예요. CCC도 하고 SFC도 하고 대한민국을 내놓으라고 하는 믿음의 동아리를 다 거쳐온 식구들인데 주일날 또 받았어요. 일하러 갔대요. 영업하러 갔대요. 여러분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수백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계약건이 있어 골프장 와라고 하는 상사의 그 명령 앞에 우리는 가야 돼요. 거기다 대고 저 크리스찬입니다, 못 갑니다 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요? 안 갔다가는 불에 들어가는 정도도 아닌데 불이익이 오거든요.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안 와요? 알바하러 갔대요. 알바로. 또 저는 또 알바 해가지고 주님께 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일본 여행 갔대요.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 라면 먹고 왔대요. 거기 가면 사와야 될 과자랑 기념품 사가지고 왔대요. 오늘날 수많은 세대들이요, 곳곳에 세워져 있는 금신상에 절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말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이냐? 저는 잠깐 왔다 가지만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교제하는 가운데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진짜 섬기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 게 사실이냐,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드러나요. 반대가. 그랬어?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오히려 절하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부산은 좀 덜한데요. 이 지역을 또 말하면 좀 그렇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서울 쪽으로 갈수록요, 많은 여대생들이 고가의 알바를 위해서 술집 나갑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왜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하룻밤에 벌거든요.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몸을 팔라는 거 아니야. 술만 따라도 내가 한 달에 벌 돈을 하루에 주겠어. 여러분, 이거 절하지 않겠어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름의 혜택을 주겠노라 수많은 다른 종류의 느부갓네살들이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청년들의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온갖 철없는 협박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를 미워하든지 하나를 중히 여기든지 분명히 차이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일종의 이게 금신상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클릭하는 횟수랑 성경 클릭하는 횟수랑 어떠세요? 또 봅시다. 여러분, 이 폰 사기 위해서 노예 계약 맺으시죠? 여러분, 주님께 2년 약정으로 헌금해 본 적 있나요? 주님은 은혜 무제한인데 주님의 와이파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사닥다리를 내리든 역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잠깐만 내가 나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 내가 앞으로 알바해서 2년 동안 주님께 선교지로 보낼 헌금을 매달 5만 원씩 하겠다 해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아직 폰이 새 건데도 그거 당근에 내 팔고 또다시 절하기 시작해요. 뉴 브랜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답답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해 주셨는데 맛이 간 거예요. 850대 1에 엄청난 개강부흥회를 통하여서 불로 완전히 끝내버렸죠. 그런 다음에 외치세요. 엘리야를 통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네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여러분, 바알부터 시작해서 아세라 뜻이 하나예요. 풍요, 부자. 매 순간 성령에 민감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이요, 요즘 주식에 민감해요. 마음이 요동쳐요. 평강이 사라졌어요. 주식하는 게 죄가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주식을 통하여 내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아예 포기하세요. 제가 종목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진짜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란 한자 한 글자로 줄여서 주식. 농담 아니에요. 결말 부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저요, 하나님의 종목에 제 인생을 걸었어요. 14년 동안 그 종목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매일 수익이 나요. 매달 수익이 나요. 우리 자녀들 다 먹였어요. 지금 200명의 우리 교인들을 먹여주고 계세요.
그 주식 망했으면 목사님이 저 부르겠어요? 빨리 투자하세요. 망하는 주식에 물타기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주님께 털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에 가슴 벌렁벌렁 해서 안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시편 기자처럼 말씀에 헐떡여야 되는데, 기도의 애간장이 녹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날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양구이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 근데 오늘 집에 가다가 딱 열어봤는데 여러분 종목 떨어지면요,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요. 자신 없거든 여러분의 삶을 주께 맡기세요. 아멘.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걸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요 모든 걸 걸었어요. 간신히 노예 생활에서 딛고 일어서서 지위 하나 차지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뭐까지? 이제 불 속에 들어갈 각오까지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느부갓네살에게 이 세 사람이 답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뭐하는? 섬기는 하나님이 뭐 하시다면? 계시다면. 제가 말한 주식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악착같이 알바하고 용돈 받아서 아낀 걸 그 종목에 투자하듯이 난 주님께 이걸 또 드립니다, 난 주님께 이걸 맡깁니다 라고 진짜 아무도 모르게 주님하고 교제 안에서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계시다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 인생을 망하게 하실까요? 성경이 증언했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주님께 투자했는데 주님은 그걸 축사하사 수만 명을 먹이는 도구로 쓰세요. 그 아이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 아이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주님의 전능하심에 의지하고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을 때 공동 어시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대요. 왜요? 단회적인 물고기를 걷어서 파는 것보다 이걸 가능케 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게 훨씬 계산적이잖아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송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교회들마다 하죠. 왜 하는 줄 아세요? 시작이 이래요. 전능하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개는 할 줄 알고 몇 개는 못하는 분이 아니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유행이 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게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서브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일하고 이것도 봉사지만 가치 충돌이 날 때 세상의 것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 그게 서브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꽤 귀해요. 오늘 저녁에 나름 할 일이 있었을 텐데, 나름 여러분이 오늘 알바만 해도 시급을 몇만 원은 벌 수 있었을 텐데 설마 간식 보고 왔을까?
오늘 총장님이 주신 책 제목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을 하인이래요. 하인. 하인이래요. 하인. 하나님의 종 하인. 세계적인 원자력 박사가 뭐 부산 끄트머리 와가지고 이 산속에 총장으로 있겠어요. 지금 전 세계가 전력이 딸려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언어도 되시겠다, 영업 뛰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유튜브로 된다 했죠. 이 부분만 이거 좀 편집이 안 되나요? 사실 제가 총장실에 들어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경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얼굴도 푸석하시고 그냥 잠바 하나 입으시고 꼭 이 총장실에서 밤샘 하신 분 같아. 뭐가 느껴져요? 진짜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기 와 있는 거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부터 얘기할 겁니다. 느끼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들이 남들보다 아웃스탠딩의 믿음을 가져서 특출나게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이들의 생애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방금 성경 구절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아버렸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란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 내렸어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주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정 먹고 싶거든 집에서 물 딱 따라 놓고 가나 혼인잔치 펼쳐놓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포도주로 바뀌면 제가 먹고 안 바뀌면 저 술을 끊겠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안 읽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정했는데 거기 보면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이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다 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먹는 포도주는 최상위 와인 아닐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와인을 권유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요? 목사님, 이건 아무나 못 마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서신서에다가 너의 위장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좀 마시라 했는데 뭐 이거 한 모금 마신다고 죄입니까? 죄가 아니지만 제가 왜 안 먹을까요? 한 모금이 한 병이 되고 언젠간 그 와인이 저를 목사의 자리에서 내쫓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믿지 못해서 저는 아예 술을 대지 않아요. 왜요? 난 목사로 살기로 결정했으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저 19세 영화 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느부갓네살인데 저 53살. 나 19금 영화 봐도 돼요. 근데 안 봐요. 왜요? 그 영화 보러 들어가는 목사를 발견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 그들의 언어,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바꾸고 싶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흥의 불씨가 있습니다. 결코 바꿀 수 없었던 것, 나의 하나님.
뼛속 깊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상 굴복시킨 거예요. 역사를 좀 알면 더 이해가 될 텐데 몰라도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이 포로로 잡혀 온 건 BC 605년에 사실상 바벨론이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바람에 남유다가 괜히 애굽 편 들다가 바벨론 배신하다가 그때 다니엘과 다 잡혀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토록 외치다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둘 다 망해버렸으니 이제 젊은 세대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에라이, 너네가 믿는 하나님 너네만 믿어라.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우리 지켜줘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 갖다 바치고 철야기도 했으면 우리 집 부도 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시사철 교회 쫓아다니며 모든 기도회를 참여했다면 우리 가정이 잘 돼야지. 왜 우리 집구석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세대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들은 여기서 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죠? 저들이 나를 저버린 대가가 저거야. 내가 그토록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역사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서 다 해줬는데 그들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바꿔버렸어요. 가장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더 많았겠지만 다니엘서만 보면 단 4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가 안 잡아먹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느부갓네살이 집어넣어도 나 안 타게 하지. 자, 느부갓네살이 놀라는 광명이다. 3명 아니었느냐? 분명히 들어간 게. 그런데 몇 명이었어요? 크게 말해주세요. 몇 명요? 몇 명요? 이제 외대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캠퍼스를 가는데 여러분의 친구들이 볼 겁니다. 야, 너 아까 두 사람하고 어디 가던데 그 사람 누구였어?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눈에 보였다고요. 보였잖아요. 무엇이 부흥입니까? 이 외대 캠퍼스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보여야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 설교 마무리 부분입니다. 뭐 하는 장면이죠? 고사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계, 야구, 축구, 대한민국의 이상하게도 모든 영역에 뭘 시작하면 고사를 다 지내요. 제가 해운대 센텀에 있는데 지금 서커스 보셨죠? 유명한 서커스가 와 있는데 그 서커스 처음 공사 시작할 때요, 제가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세팅하는 사람이 다 외국인들이더라고요. 한국 노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그 팀들이 그 천막을 다 치는데 사진이 뭐냐면 그 외국인들을 다 절시키고 있더라고요. 돼지머리에 돈 꼽으면서. 아마 투자한 사람이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요, 금신상에 절하는 요구가 셉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 가고 심지어 여러분이 혹시라도 안 믿는 집에 시집장가를 가면 제사 상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야구부 말로 들어보셨죠? 엄격해요. 때려요. 맞아요. 찍히면 경기에 안 내보내요. 신입생인데 저기 서 있는 아이 한 명 있죠. 우리 교회 중학생이에요. 우리 교회 중학생이에요. 저 팀은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꽤 유명한 팀인데 늦게 야구 시작한 이 녀석이 신앙이 있다고 세상에 모두가 절하는데 저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죄 어찌 됐을까요? 죄가 어찌 됐을까요?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그 엄마가 간증문을 하나 적었어요. 제목, 뜻을 정하여. 이번 일주일 동안 나를 사로잡은 단어는 뜻을 정하여이다. 지난 주말 우리 아들이 학부모 총모임이 있어서 갔었다. 학부모들과 앉아 식사를 하는데 한 어머니가 앞에 앉아 우리 아들 칭찬을 하기 시작하신다. 너무 예의 바르고 긍정적이고 화이팅 넘치는 등등 칭찬을 하시며 우리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이 아이를 반만 닮아도 좋겠다라고 하신다. 그리고는 하루는 우리 아들을 만나서 얘기하셨단다. 야, 너는 왜 우리 아들을 교회 안 데리고 가니? 여러분, 야구부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다 경기가 있거든요. 쉰다고 하는 날은 다 연습하는 날이에요. 아니, 시즌 시작 자체를 고사로 지내는데 시즌 중에 교회를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라. 우리 아들 좀 데리고 가라. 그러자 이 절하지 않은 아이가 말했대요. 말했는데 안 간대요. 그때 엄마가 소리를 질렀대요. 야! 아무개 따라 교회 가라. 저 지금 적힌 대로 읽는 겁니다. 그 엄마는 그냥 한 말인지 몰라도 내게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습니다. 아이가 간다고 해도 말릴 판인데 이 야구판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치열한 야구부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구나 싶어서 감사함과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부모도 없는 그곳에서 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결정했구나. 자신을 죽이기로 뜻을 정했구나. 월요일 우리 아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아들을 담임 선생님이 부르셨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참고 이해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야, 너는 하나님 백이 있잖아. 그 선생님은 안 믿는 선생님이에요. 월요일부터 어떤 뜻을 정할까 내 안에 묵상이 되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원 묵상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 10대들에게 오픈되었다. 딱 10명 임원 2배가 시작을 했다. 인도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동안 훈련으로 묵상이 깊어진 아이들의 나눔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생략하고요. 이 묵상은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 더 확정하게 되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늘 하던 것 바로 기도였다. 전에 하던 대로. 그에게는 하루 3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금요일 저녁 8시에 훈련을 마친 우리 아들이 할머니가 데리러 가주셨다. 하루 종일 훈련에 온몸에 땀이 져서 냄새가 풀풀 나는 상태로 할머니에게 교회에 데려달라고 말하던 것이었다. 우리 아들이 금철에 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강대상에서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돌리니 내 옆에 우리 아들이 강대상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대로 예배 자리에 오기로 뜻을 정했구나. 돌아오는 길 얘기해보니 식사기도 저녁에 자기 전 누가 보든지 간에 기도하기로 정했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정했니? 라고 물어보니 야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안 멀어지고 싶어서 자기가 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본다. 그냥 대충 흘러갈 기도의 시간, 나의 말, 생각,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해 본다. 진작 내버려 두지 않았어야 했지만, 진작 정했어야 하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라부터 시작해보자. 나의 변화가 가족에게, 우리 10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전해지는 시작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한 줄 아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설교하고 저도 그 설교 내용에 내가 순종해야 되니까, 설교 보통 하면 1시간 넘게 하거든요. 그럼 앞에 시간까지 2시간 넘으면 무릎이 정말 아픕니다.
강대상을 꽉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눈을 한번 떴는데 여기 머리 박고 있는 애가 바로 얘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설교하는 내내 얘는 없었어요. 기도가 시작되자 훈련 마치고서도 와서 온 거예요.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죠? 가다가 참 익히면 늦게 들어가 목사님 보기에 민망하니까 돌아가 버려요. 오늘 직장에서 땀을 너무 흘리면 성도들 땀 냄새 풍긴다며 민폐라고 빨리 가서 샤워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집에 가버려요. 제가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민망하지만. 성경구절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4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다면 우리는요, 이 본문 될 수 있으면 덮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못 따라갈 믿음이에요. 제가 주일날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고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아이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구하다가 멀어질까 봐,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다가 되려 하나님과 멀어질까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을 하나님이 넣어주셨기에 이 아이가 고사를 지내도 서 있고 그 피곤한 몸에도 냄새 풀풀 나는 옷을 입고 그대로 와서 강대상에 머리 박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할지어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선언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참 오늘 예배가 굉장히 긴박하다, 그죠? 우리 찬양 인도자 제가 지난번 채플 때 잠시 앞에서 멀찍이 봤는데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대뜸 얘기하시네요. 여차여차합니다. 암이 아니길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저요, 오늘 오기 전에 저희 아버지 중환자실에 갔다 왔어요. 임종 직전이세요. 제가 기도하기는 이번 주에 꼭 소천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 정도로 마지막 순간이에요. 아, 끝이 오는구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제사장의 아들들과 뭔가 성령을 갈망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귀신이 직접 말해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제 마지막 전 갈 거니까 여러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흥을 선포하고 가고 싶습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흉내내지 마세요. 교수님들도 부탁드립니다. 목사 세계에도 흉내내는 목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신대원 저와 같이 나왔는데 강원도 도박장에서 들킨 사람이 있어요. 여집사하고 바람나서 제주도에서 들킨 목사가 있어요. 같이 커왔는데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가짜였어요. 귀신이 알아봐요.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 아니라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주여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이 직접 Do I know you? 혹시 저 아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계약 부흥회 때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주셨던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의 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자 누구냐?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대 우리 학생 여러분, 교수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와 함께 불 속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사자굴 속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전 수영록에서 15년을 부목사로 살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의 천국이에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그런데 딜레마에 빠졌어요. 엄청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매주일 매번 강단에서 외치는데 정필도 목사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강단에 와서 막 말하는데 저들 삶에 있는 이야기랑 목사인 나의 삶에 있는 이야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저들은 24시간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난 이거 뭐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라고. 그래서 집사람과 이민가방 6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정말 훌쩍 떠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수영록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담임 목사님, 사무장님, 행정 목사님 제가 마스터키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사라지래요.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이력서를 넣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만나를 먹이시는지 나에게도 구름 기둥을 띄우는지 하나님이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시는지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결론, 안 죽고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제 수준의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나움의 추락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있는 기록이 참이라는 걸 저한테 생생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불 속에 들어간 네 사람의 그 심정을 묵상하며 이제 기도에 들어갑시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 문 앞까지 갔을 때 대륙 연행하던 병사들이 불에 탔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생물학적인 떨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거기 4명이 됐어요. 놀랍게도 그 심정을 현대에도 경험한 사람이 찬송을 지었더라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혼자 걷지 않을 거랍니다. 외대 캠퍼스에 외대 강의실마다 외대 연구실마다 분명히 학생이 들여다봤는데 교수님 1명인 줄 알았는데 2명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과 불이익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너의 하나님을 나도 찬송하고 싶다. 나도 너 따라 교회 가고 싶다. 나도 너 따라 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외대처럼 모든 학교의 개강 부흥회를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살더라. 이렇게 하니 다음 세대가 회복되더라. 마약을 끊더라. 성 중독을 끊고 게임 중독을 끊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눈빛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잔소리 같지만 저는 목회 현장에서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새로 등록하신 분하고 우연찮게 앉아서 오늘 30분 얘기했어요.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나는 가서 빨리 성도 챙겨야 되는데 계속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온 얘기 다 들어드렸어요. 그날 저녁에 실려가셔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의 하나님으로 제발 받으세요. 오늘 저녁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며 나아가십시다.